창세 이후로 딱 한 번만 있었던 세계적인 대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운동일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시대의 죄악을 숙청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사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알려주는 신약 교회와 아주 직결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노아 홍수와 또 이 방주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은 육체적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자들과 사람의 딸들 곧 불신자들의 이 혼합주의가 그 시대의 죄악상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끊어져 버리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곧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용사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에 이 네피림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는 죄악의 세상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존재한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을 계시했고 마침내 그 네피림의 시대, 용사의 시대라고 불려졌던 고대의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구출할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재라고 말씀하시죠. 120년 동안의 이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노아는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 앞에서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이런 일들을 감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노아의 순종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40주에 계속되는 비가 내렸는데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50일간이나 온 지면의 전체는 물속에 잠겨버렸고 그 결과 지면에 있는 모든 육체로 코로 숨을 쉬는 것과 육지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홍수 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50일 동안에 걸려서 그렇게 이어졌는데 마침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또 73일째 되는 날 곧 10월 1일에 산봉우들이 나타났다. 물이 감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니까 물이 감해서 산봉우리가 드디어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는데 70일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나면서 홍수가 시작한 이후에 약 263일쯤 돼서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창문을 통하여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는 이 역사적인 감행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지면에 물이 감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것이 바로 노아가 창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홍수 위에 방주의 창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의 창문을 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인류의 심판을 앞에 놓고 노아가 방주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노아가 방주 공사를 명하실 때 이 세상의 죄악은 가득했다. 성경 보니까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성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건한 아벨의 후에 그 셋의 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에 속한 육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성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음 같이 신앙과 불신앙은 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불신앙이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과 불신앙은 함께 할 수가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 시대의 백성들은 이 혼합함으로 깊어가는 죄악상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신자와 불신자의 생활이나 삶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그 정도로 신자와 불신자의 생활이 구별이 없었다, 구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나 불신자의 삶이 뭐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신자들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가정을 이룬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룬 것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그 가정을 이룬 데까지의 그 내용을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사라졌고 구별이 없었고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신자의 그 생각이나 불신자의 생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판단이나 불신자의 판단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내용이나 불신자의 삶의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이 말입니다. 신자가 가는 곳이나 불신자가 가는 곳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신자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이나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었다. 구별이 없는 삶이라. 그러니 뭐 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도 문제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그것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죄악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비극입니다. 3절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 사람들에게 움직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의 비극입니다. 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나 그들의 모든 생활에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양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나 내세의 문제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영적 일에 관심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맛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훨씬 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르면 그대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이 무엇입니까? 육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육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오직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육신적인 쾌락에 그 몸을 맡기고 육신적인 모든 일 앞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유명한 육체의 장부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열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랬고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지요. 유명한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명성을 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성을 얻고 유명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름을 내는 것이 잘못된 행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성을 얻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명성을 얻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름을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 떠난 상태의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난 명성,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난 이름,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장소의 힘들은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기구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네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침략자 혹은 폭군이란 말인데 노아는 이러한 불신앙의 폭군들과 침략자들 속에 살았던 겁니다. 명성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 속에서 노아가 살았는데 그 명성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주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혈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육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가 무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실 앞에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름을 내기를 바랍니다.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 명성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여러분의 명성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명성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이름을 내는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이 여러 가지 SNS와 미디어를 통하여 명성을 얻는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나 명성을 얻는 일 앞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조심하고 조심할 것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성을 얻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확실한 삶의 구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성도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그 결과 항상 악을 도모하는 죄에 빠졌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자기 이름은 높아지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떠나고 좀 육신이 약하고 뭐 이렇게 지식이 약하고 인간적으로 좀 힘이 없으면 항상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도덕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도 없고 이름은 높았고 명성은 높아지니까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악함으로 더 치닫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혼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이 떠난 결과요, 복권에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얼마나 악한, 여러분 요즘에 악함의 이 극치가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그러한 죄악의 부패성이 지금 방송을 지금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자기 탄식을 인간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런 죄악이나 사람들의 그런 죄악의 깊은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지금 한탄했다, 후회했다고 하는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을 보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함을 본 거예요. 우리 어제 이 청년부 토의 모임에 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죄와 비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이 비참해졌는데 이 사람들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비참의 내용은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전쟁도 비참함입니다. 살인도 비참함입니다. 미워함도 비참함입니다. 낙심도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만도 비참함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참함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중대한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이 비참한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 비참한 이 내용에 무게를 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면 그 우리 고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 가지가 되겠죠. 수천 가지가 되겠죠. 하나의 고민을 해결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나겠죠. 이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비참함 때문에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중대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 비참함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비참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죄악을 우리가 정하게 하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이 죄로부터 깨끗하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이 비참함이 사라지는데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비참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우리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비참함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면 누가 뭐 어떻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비참함에 속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그 비참함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하고 가득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방주밖에 남아있는 죄악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방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주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방주로 모든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던 이 모든 것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완료됐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의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음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노아가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는 방주의 창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 죄,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서의 교회라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주의 문이 가득, 이 방주의 문이 꼭꼭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가 방주의 문을,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150일 동안에 40주야에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에 땅에 물이 가득할 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누웠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유한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그 예배와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질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교회를 짓고 또 뭐 여러 기구 뭐 이렇게 방송 장비를 마련하고 의자도 하고 뭐 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두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 듭니까? 아이고,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돈벌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땅에서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대로 올라가서 영광의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방주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방주에 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창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문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밖의 바람과 밖의 공기의 신선함이 그 방주 안으로 가득 들어왔어요. 여러분, 창문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창을 열어야 사는 겁니다. 요즘에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뭐라 그러지? 인터넷하고 댓글 달고 하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 이 세상이 참 오묘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맡으면서 햇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 제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어야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뜻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문을 활짝 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둬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계속해서 방주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방주에서.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지면에 물이 감하고 사람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면에 물이 마르기까지 공중에서 왕래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노아는 그 창을 통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둘기가 육지에 접촉할 수를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돌아올 때 이 노아가 비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감람새, 새 입을 물고 왔다. 새싹이 돋아났다 이 말입니다. 새싹이 돋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물이 가만히 왜 지면에 다시 솟은 새 입인데, 비로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지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비둘기도 이 세상에서 그런 둥지를 마련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방주의 문을 열고 생명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비가 그친 후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육지에 대한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내용을 알기 위함이죠. 여러분, 몇 나중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아예 제치고 육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아는 창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창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창을 열고 비둘기 같은 신자, 까마귀 같은 신자를 내보내는데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문을 열어 피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을 열고 구원받은 사람을 내보내서 이 세상을 날아다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명성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성을 얻고 이름을 내는 가운데 그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운둔하는 운둔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피난올 때 문을 열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때 문을 열어서 그의 사명을 따라 날려보내는 그런 비행장의 활주로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영의 활주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껏 날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영광의 일들이 바로 창을 여는 일을 통하여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까마귀는 창을 통해서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창문을 통해 날아갔어요. 홀홀 날아갔어요. 그래서 멋지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명성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낼 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죽은 죽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홍수 이후에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그 썩은 시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양식을 구하기에 급급해서 노아의 목적에 치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땅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떤 명성을 따라서 세상의 목숨을 걸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 나머지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세상을 위해서 훨훨 날아야 돼요. 여러분의 명성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둘기 같은 신자는 무엇입니까? 그는 지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식을 노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람새 새 잎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는 평화의 소식을 가져와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가져와야 돼요.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가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가져와야 돼요.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몇 분이 있어요. 그 카톡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누가 오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카톡. 제가 그거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세상에 홀홀 날아다니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지고 턱 잡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목사님, 이번 주에는 누가 이제 오기로 했는데 안 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기로 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는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비둘기 같은 신자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교회는 창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내어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평화의 비둘기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창을 열고 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세상에 내보내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도록 그런 창문을 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예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방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방주 속에 나온 노아를 통하여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몫에 대인 십자가의 그 몫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직분과 사명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창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인 방주인 이 교회는 갇힌 교회가 되지 않고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고 나가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주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